우리 서로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좋은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는 성도님 옆자리라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리라는 이 단어에는 참 여러 의미가 있죠. 특별히 우리가 어느 자리에 앉아 있고 어느 자리를 지키느냐가 참 중요하고 너무나도 귀합니다. 예배하는 자리, 주님을 기억하는 자리,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 상황 때문에 또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특별히 지금 멀리 성지순례의 길 가운데 있는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만 됐으면, 내가 원하는 결과 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왜 주님께서는 그 반대의 길로 나를 이끄시는지,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말씀도 아마 이러한 것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29장, 예레미야 29장에 보면요, 맨 위에 이러한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포로에게 보낸 예레미야의 편지.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원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가 이들에게 편지를 썼으니 그 편지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기를 이들이 원했겠습니까? 성도님들을 만나고 신방을 하다 보면 특별히 군에 가 있는 자녀들, 아니면은 입대를 앞두고 있는 이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 요청을 하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여기 성도님들 많이 오셨는데 내 자녀 중에 아니면 내 손자 중에 지금 군대에 가 있다, 군 생활을 하고 있다,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벌써 많이 계시잖아요. 아니면 군 생활을 이제 앞두고 있다, 아유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군대 갈 준비를 하고 있다. 아니요, 우리 교회는 딸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 군인들에게 있어서 한번 물어보세요. 너희들의 가장 큰 소원은 무엇이냐? 남과 북의 평화, 통일, 이런 근본적인 차원의 소원들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요, 그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100이면 100, 우리의 소원은 제대예요. 빨리 제대하는 것. 요즘은 1년 6개월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데 우리의 소원은 오직 하나, 저녁. 시간아 빨리 가라, 어서 속히 빨리 가라, 시계가 더 빨리 돌아갔으면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 이 자녀들에게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원해서 포로 생활을 한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지만 어찌됐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쩔 수 없이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하루라도 빨리 해방이 되어서 본인들이 살았고 본인들이 자랐고 본인들에게 익숙한 그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들에게 가장 큰 소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서 속히 해방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살았던 그 땅으로 돌려보내 주옵소서. 아마 오직 그 생각뿐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백성들의 마음을 잘 알았던 선지자 하나냐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예레미야 28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장에 나오는 28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제사장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 왕의 멍에를 이제 꺾었고 이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이 모든 기구들을 다시 2년 안에, 2년이라는 시간 안에 다 되돌릴 것입니다. 유다의 모든 포로도 다 되돌아갈 것입니다. 얼마나 이 기쁜 소식입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감동시키는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말씀 다시 한번 올려줘 보실래요? 예레미야 28장 2절에서 4절, 방금 전에 그 말씀을 한번 화면으로 띄워 보여주시고 쭉 한번 살펴보세요. 이 말씀에 과연 무슨 문제가 있는가? 멍에를 꺾고 오타는 없을 것이고 아무리 봐도 쭉 없잖아요. 이 말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아닌 조금 더 내려가서 예레미야 28장 15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에 오류가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나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 도다. 아멘. 그러니 하나냐가 이야기했던 이 모든 내용, 방금 전에 28장 2절에서 4절까지 이야기했던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냐가 그냥 말한 겁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그 소리를, 백성들이 원하는 말을 거짓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문제는 하나냐가 거짓 선지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잘 해야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착각하고 또 잘못 빠져드는 경우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듣고 싶은 대로 말해주는 사람에게 빠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해주는 사람,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거짓하면서 알려주는 그 속삭임에 우리가 넘어간다라는 거죠. 우리가 얻고 싶고 우리가 누리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을 간절히 간구하는 것, 그거 잘못된 거 아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잘못된 속삭임을 하는 것에 생각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빠져드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고 행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거짓 선지자였던 하나냐가 아닌 예레미야는 그러면 어떠한 예언을 하느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느냐? 그런데 이게 오히려 우리에게 문제가 됩니다. 막상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도 당황스럽고 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나도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헤아리는 게 어려워요.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포로로 잡혀가서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또 그들 마음 가운데 불평이 가득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포로라는 상황에 얽매여서 게으르게 살지 말고 더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그 땅에서 번성하여라.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곧 떠날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서 밭도 가꾸고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어라. 그러려면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아니에요. 포로라는 생활을 조금은 더 해야 된다, 오랜 기간 걸릴 것이다, 이러한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겠습니까? 6절에서도요 거기에서 아내도 만나고 거기에서 자녀도 낳고
자녀들이 장성하면 또 그 자녀들이 거기서 결혼해서 또 자녀를 낳고, 그러니까 니네의 포로 생활은 결코 짧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예언하고 복을 주시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복의 내용을 아마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늘 기억하면서 또는 기대했을 거예요. 번성하는 것. 그런데 그 번성하는 삶의 장소가, 삶의 터전이 바벨론 땅은 아니잖아요.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번성하는 것이 진짜 이게 복인지 이들은 아마 헷갈렸을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아마 갈기갈기 찢겨졌을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편지를 보는 순간 아마 얼굴은 창백해졌을 것이고, 손은 그냥 벌벌벌 떨었을 것이고, 속은 타왔을 것이고, 오히려 아까 전에 거짓 선지자였던 하나냐가 했던 그 예언, 2년 안에 내가 너희를 다 돌아오게 하리라, 아마 그 예언만 그들의 뇌리 속에 박혀 있었을 거예요. 차라리 그 예언이 이루어졌으면, 차라리 그 예언이 하나님의 예언이었으면, 차라리 하나냐가 진짜 선지자였으면 아마 그렇게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또 어떠한 요구를 하시느냐? 오늘 본문 7절입니다. 7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안 그래도 속쓰리고 안 그래도 너무나도 그냥 이 우라통이 터진다고 그럴까요? 그런 상황 속인데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뭘 요구해요? 이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성읍이 어디입니까? 바벨론. 바벨론은 지금 이들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몇 주일만 버티면 내가 너희 풀어줄 것이다. 고향 땅으로 되돌아가게 하겠다. 그러니 너희들도 포로로 끌고 온 바벨론 사람들이 이제 그만 용서해라. 이러면 또 이해가 돼요. 그런데 언제 이들의 포로 생활이 끝이 납니까? 10절에 보니까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그러니까 앞으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더 해야 되는데 그동안 바벨론, 너희들을 통치하고 있는 그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속이 터져요. 속이 터져요. 속이 터져요. 이거는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거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 맞습니까? 우리 아버지 맞아요?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서로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70년 뒤에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한 60년쯤만 돼도 만날 수 있는데 70년은 조금 길잖아요. 어떻게 보면 70년 짧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70년 전이면 어떠한 일들이 딱 6.25 전쟁 딱 끝났을 때잖아요. 어떻게 보면 빠른 세월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빠른 시간일 수도 있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특별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70년은요 아주 머나먼 미래입니다. 기약 없는 약속과도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위로나 위안이 되지 않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니요. 그렇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아무리 오래되었어도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많이 체험한 성숙한 성도들이라고 하여도 이처럼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만 아시며 또한 계획하시는 그 거룩한 뜻이 있음을 알아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뜻과는 너무나도 괴리감이 느껴질 때 우리는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로는 알면서도 고민하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분별력을 잃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손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백성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일하지 않으시기에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가끔 종종 오해할 때가 있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분명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아무리 미련한 하나님의 계획일지라도 우리의 지혜로움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늘 앞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얕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가리우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막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된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를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고 또한 그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한순간이라도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1절에서도 다시 한번 이 예레미야가 강조하고 있어요. 11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당장의 징계와 당장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오해하지 말고 잘못 이해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평안이요 미래의 희망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이해하기 어려웠겠지만 이제 한참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 그 일들을 과거로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파악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먼저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은 사실을 알고 보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안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나라가 평안하지 않으면 그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도 평안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와 결코 동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나라의 문제가 곧 나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세상과 공존해야 되고 세상의 모든 생활 방식 또한 그 생활의 사고들 또한 세상의 문화가 나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짧게나마 뉴스를 봤는데 사실혼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동성끼리 결혼을 하고 그 사람 피부양자, 그러니까 그 동성의 상대방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통과가 되는 것 같아요. 그걸 보는 순간 하나 둘씩 이제 뚫리는 건가?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살아도 동성끼리 살아도 이제는 둘이 각자 보험을 내는 게 아니라 피부양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멀리 동떨어져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그게 곧 나의 문제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본국을 떠나서 이방 땅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을 지칭하여 우리는 흔히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이 디아스포라는 사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은 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곧 예루살렘의 성전, 그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서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신앙을 유지하느냐? 율법책,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제사 중심의 성전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예배 공동체로 변해가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 이것은 바로 온 세상을 구원케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때로는 바벨론이라는 이방 땅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후에도 보면요, 메데나 바사, 페르시아, 또 심지어 그리스, 헬라라는 나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을 하셔요. 온 세상의 사람들을, 온 세상의 이방인들조차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바벨론에서의 시간 또한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것이었고, 이것이 유다 백성들의 미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두신 겁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상황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획이 있으니 아무리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현재가 어렵고 또 낙심할 만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서 텃밭을 가꾸고 거기에서 열매를 먹고 거기에서 번성할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 형편이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살기에는 너무 빡빡합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도 얼마나 버겁고 힘겨운지 모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상황은 더 어려워졌고 내 노후는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막막하고 내 자녀들 어떻게 키워야 될지도 사실 답답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무엇일까? 사실 그럴 고민할 만한 시간조차 없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답답하게 나의 삶이 느껴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지금 호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말씀 시작하면서 우리 서로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라고 했잖아요. 어떤 인사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예,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까 인사는 참 좋은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인사를 했잖아요. 제가 이런 인사를 다 이렇게 부탁드리는 것도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보다 조금 계획적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앉은 자리가요 정말 복된 자리입니다. 고통이 있다, 환난 가운데 있다, 내 삶이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 내가 지금 지켜내고 있는 이 바로 자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자리, 구원의 자리,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절기상으로 보면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2의 수요일입니다. 사실 저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더 집중적으로 묵상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회하는 시간으로 보내라고 하는데 사실 이 기간만큼도 우리에게는 은혜예요.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참회할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는 은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사순절을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자리를 기억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더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텐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자리 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신앙이 조건, 환경에 얽매여 있어서 자리 탓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 자리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남들하고 보니까 남들은 너무나도 좋은 땅, 좋은 텃밭을 갖고 있는 것 같고 햇볕도 잘 드는 땅, 영양분도 어찌 그리 좋은지 아주 좋은 땅 같은데, 옥토화 같은데 제 자리는 왜 이렇게 메마른 땅 같은지, 비도 안 오고 날도 가물어가지고 내 자리는 남들하고 비교해보니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는, 아니 도리어 가시밭이, 가시덩굴이 넘쳐나는 자리 같아요 라고 늘 내 조건과 상황만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그러한 조건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아요. 지난주 주보, 아니 매주 주보 보면요, 저희 교회에서 보니까 여러 훈련의 어떤 과정들이나 봉사자 모집 이런 것들이 항상 많이 있더라고요. 동의하는 의미에서 막 띠리링 띠리링 막 울리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보면은 주보를 볼 때마다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그런 거 볼 때마다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유, 나는 아직 그거 감당할 형편이 안 돼. 나는 아직 그런 거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아니야. 이번 주 주보에는 안 나왔지만 이제 다음 주에는 이 주보에 이런 광고가 나갑니다. 제22차 작은교회 전도대 모집 광고. 제가 전도위원회 담당이어가지고 꼭 말하는 건 아닌데요, 작은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전도해주는 이 귀한 일, 진짜 한국 교회에 있어서 이런 일 별로 없습니다. 본인 교회 위해서 전도하는 일은 있어도요, 작은 교회를 위해서 대신 전도해주는 일을 한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걸 볼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전도는 어렵지. 나는 아직 전도할 만한 준비가 안 됐어. 그거는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성숙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나는 아직 전도할 그럴 만한 자격은 안 되라고 그 광고를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휙 지나가는 거예요. 내 상황, 내 조건 생각해 봤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아마 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요, 신앙인은 조건, 그러한 환경에 의해서 이런 좋고 나쁨을 선택하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짜 참된 신앙인들은요, 그냥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도리어 조건, 환경을 바꾸는 사람들,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이라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아니요, 조건을 봤을 땐 지금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주님,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깊은 데로 나아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라고 순종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이미 놀라운 구원의 감격, 그 은혜를 입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나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또한 귀한 우리 이 거룩한 빛 광성교회라는 우리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자리에는요, 나만 홀로 앉아 있고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항상 나를 살피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듬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정리하면서 시 한 편이 생각났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잘 아는 시고 벌써 어떠한 시가 나올지 예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구상 시인의 꽃자리라는 시입니다. 꽃자리.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나는 내가 지은 감옥 속에 갇혀 있다. 너는 내가 만든 쇠사슬에 매여 있다. 그는 그가 엮은 동아줄에 엮여 있다. 우리는 저마다 스스로의 굴레에서 벗어났을 때 그제사 세상이 바로 보이고 삶의 보람과 기쁨을 맛본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앉은 그 자리가 꽃자리입니다. 여기에서 꽃을 피워야 되고 여기에서 신앙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고 맺어야 하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상황과 조건과 형편 따져가며 신앙생활 할 때가 아닙니다. 오직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라는 환경, 낯선 이방 땅 바벨론에 있어서 몰랐지만 그들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놀라운 자리, 꽃자리에 있었던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자리가 꽃자리였구나, 내가 지금 앉아있고 내가 지금 지키고 있는 자리가 누구보다도 귀한 자리, 남들은 부러워하고 탐내는 자리였구나라는 그러한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루하루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여나 힘겹고 어려운 일을 만나거든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12절에서 14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때마다 여호와께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세상의 방식입니다. 우리들의 세상살이가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거룩한 빛 광성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잘 아시는 찬양인데요, 우리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남들보다 가진 것 없어요. 남들보다 건강한 것 같지도 않고 남들보다 똑똑한 것 같지도 않고 남들보다 더 뛰어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이 찬양에서 말하는 건 우리는 남들이 갖고 있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더 큰 능력이에요. 그 일만으로도 우리는 모든 일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잊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잊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우리 같이 이 시간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받게 하셨네. 잠깐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상황과 조건과 환경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의지하며 순종해야 될 사람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남들이 가진 것 우리에게 또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을 기억하며 지금 내가 앉아있고 지금 내가 지키고 있고 지금 내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가 어느 것보다도 귀한 꽃자리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상황, 조건, 모든 것들을 떠나 온전히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아버지 정말 고로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라 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오직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재앙이고 환난이고 고난인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평안이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에게 미래의 희망이 있고 하나님의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참되신 소망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므로 우리의 환경과 상황 그 모든 것들도 다 바꿔가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거룩한 빛 광성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